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 토요일 오후 황금 시간에 딴 데 있지 않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제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제정신으로 보이면 안 되죠. 바울이 베스도에게 어떤 소리 들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신앙생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큰 은혜,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중에 문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사람 찾아보세요. 한 명이라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설교 뒤집어서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묶을 때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도망을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 못 잡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장작을 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면은 10살 미만은 아닙니다. 장작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려면 10대 후반, 20대 넘어가야죠. 그러면 20살로만 잡아도 아브라함은 120세가 되는 거고 120세 노인네가 도망가는 20살짜리 청년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잠잠히 잡혀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실수를 하죠.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리브가에게 쌍태가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있지 않고 야곱에게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아버지한테 잘하거든요. 사냥을 해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요리해서 갖다 바치거든요. 야곱은 그런 걸 일절 안 해요. 집에서 엄마 치마폭만 싸고 도는 암사내 같은 남자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요 야곱은 안 이쁜 거예요. 에서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해줘도 그러면은 큰아들에게는 70% 하자. 작은 놈은 30%만 받아라. 아니 큰아들에게 80% 하자. 작은 놈은 20%만 받아라.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라도 가는데 큰 아이 에서에게 100%, 작은 놈 야곱에게는 0%.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하는 에서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죠. 잘못한 겁니다. 결국 이삭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레위인들을 보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해요. 대단하죠. 본인이 예배를 잘 드려요. 해야죠. 왕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스루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한 거예요. 본인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건져 주셔요. 자,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왕궁에 대단한 의사 명의들이 많은데 제쳐두고 벽을 쳐다보고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 병을 고쳐주세요.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주세요. 대단하잖아요. 금도 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바빌론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이 사신들 앞에서 히스기야가 잘난 척을 해요. 왕궁에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떠벌려야 돼요. 여러분 이 덕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 듣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라고 책망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잘난 척하고 허들먹거리는 모습 참 연약하죠.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인물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 가운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우리 가정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 하시는 적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고 너무나 인격적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다. 불가능합니다. 저와 아내도 예전에 지지고 볶고 많이 싸웠어요. 많이. 요즘에는 안 싸워요. 그러니까 아내가 목사님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집들이 참 많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처럼 통이 크고 배려심 많고 아내한테 잘해주는 남편이 아니라서 그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요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도 흠도 문제도 어려움도 갈등도 전혀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자체가 성인 군자들만 모인 게 아니거든요. 성자급의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거든요. 약점과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영권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놔요. 사도들이 그 뜻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제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어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굉장히 기뻤던 교회입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다음아, 예배 시간에 예배에만 집중해. 예배 시간에 딴 거면 안 돼.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깜짝 놀랐네. 예배 시간에 저러고 있는 거 처음 봤어. 예배 시간에 예배에만 집중을 해야 돼. 절대 딴 거지 마.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원망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교회,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전혀 없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절대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유대로부터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엄청난 다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고 그 파송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분명히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 덕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 덕분에 망하는 게 아니라 문제 덕분에 더 악해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덕분에 더 좋은 결과가 최종적으로 도출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요점이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볼게요. 베드로의 발언입니다. 사도회의에서 베드로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 7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고넬료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요, 유대 선민주의 사상이 강해요. 이방인들을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보자기를 열었더니 온갖 동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이 베드로가 꺼리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자기가 올라가요. 두 번째로 보자기가 또 내려옵니다. 같은 것 반복된 거예요. 세 번째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지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한 거예요.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왜 보냈느냐? 베드로를 요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절대로 안 가거든요. 그들이 설교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환상 3개를 봤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갔던 거예요. 자, 갔더니 이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 친구들 잔뜩 모아놨어요. 백부장인데 로마 장교인데
그래서 모아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글쎄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자, 그 내용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아니 저들은 구원 못 받는 백성들인데, 버림받은 백성들인데 성령을 부어주셔? 저들이 방언을 말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 베드로의 선입견이 산산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비로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 증거가 뭐냐? 이방인들도 성령 받았다. 이방인들도 성령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얘기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해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지금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왜 공개적으로 발언하느냐?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이방인들 예수님만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돼.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바울 사도가 아니야. 바나바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난리가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예루살렘 사도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사도가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 집에서 봤거든. 그들 할례 안 받았어. 그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더라. 그들도 구원받더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를 통해 받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모두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이게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공로 때문에, 행위 때문에, 착한 삶 때문에, 성품이 좋은 것 때문에 구원받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거 해결책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게 뭐냐? 그게 은혜라는 거죠. 다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가 뭐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입니다. 사도에서 베드로에서 이것이 천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로 인정을 받기는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상황에서도 이미 사도로 존경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무릎에 굳은 살이 뱉기거든요.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영향력이 대단히 있어요. 이 야고보가 베드로의 발언에 동의를 해줍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1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몬은 여기서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 한 말이 맞다. 베드로가 한 말이 맞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쩌다 딱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되어진 거야. 이미 기록이 되어진 거야 하면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말씀에 거리가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도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이 뭐냐? 19절에서 2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 너희들 이방인이잖아. 원래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만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되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예수를 믿되 우리처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그러면 이방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요, 힘든 거요, 머리가 복잡한 거요. 요즘에 안식교 신자들이 가끔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제 유튜브 채널에 8만 명이 넘는 구독자들이 있잖아요. 실시간 채팅이 보통 1,5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달려요. 근데 그 2,000여 개 되는 이 실시간 채팅글을요, 제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요 차단을 시킵니다. 최근에 차단시킨 사람은 누구냐? 알고 보니까 안식교 신자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는 태양신 숭배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전부 다 틀린 거다.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안식교 신자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천국 간다. 초막절을 지켜야 천국 간다. 77절 맥추절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요. 거기 가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운동에 참여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글쎄 거기를 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초막절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 배교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저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뭐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예수님만으로 완전한데, 예수님만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었는데 예수님만으로 모자란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야 예수도 믿고 유월절도 지켜야 예수도 믿고 초막절도 지켜야 예수도 믿고 77절도 지켜야 예수도 믿고 비밀도 알아야 그래야 구원받아. 여기 전부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막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구원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두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시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이거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도 동일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아요. 이 두 가지가 반복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제대로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십니까? 자, 베드로가 믿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종종 얘기하죠. 제 집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면은 여러분은 제 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 자동차 키를 여러분에게 주면은 여러분 제 자동차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돼요. 근데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날 봐도 실망이 돼요. 내가 날 봐도 한심해요. 내가 날 봐도 개차반 같아요. 남들이 날 볼 때 저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아직 신앙이 여리기 때문이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해서 이방인들 괴롭게 하면 안 돼.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만 그 이방인들에게 뿌리 깊은 안 좋은 습성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는 버리도록 해야 돼. 그 네 가지가 뭐냐? 첫째로 우상의 더러운 것을 금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음행을 금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은 성적으로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결혼 안 해도 그냥 마음껏 성관계를 맺는 이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자기 남편 놔두고 자기 아내 놔두고 바람을 피워도 문제가 안 돼요. 간통죄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위헌 판결을 받아버렸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세욕을 버리고. 그래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죄의 항목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죄가 바로 이 음란과 관련된 죄입니다. 음행을 버려야 돼.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의 결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이는 것을 금해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인들은 피를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이 몸속에 살 속에 남아있게 하려고 목을 졸라서 동물들을 죽였거든요. 그 피를 다 먹으려고. 그리고 심지어요, 이 피를요, 이 뒷부분하고 연결되는데 피를 금한다고 얘기하는데 축제 시에 자주 이 피를 마셨어요. 여러분 레이디 가가 같은 이 팝 가수가 공연 중에 막 피를 막 뿌리는 이런 공연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 악한 마귀들하고 연결이 된 것들 있잖아요. 한번 네 가지 금하는 거요.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이는 거, 피. 요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우상 숭배할 때, 그때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나타났던 삶의 특징들인데 이거 버려야 돼. 이거는 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이 사도회의에 의의가 있는데요. 의의가 뭐냐? 복음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율법의 순종을 통해, 준행을 통해 받는 게 아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여러분 이 당시 사도회의 때는요, 지금처럼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는 이런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체계적인 어떤 믿음을 키워나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전에, 정리가 온전히 되기 전에 사도회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여러분들에게 암기시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외우는데 이 당시는 이걸 외울 성경이 없어요. 우리는 외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미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요한 1서를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으니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래. 오늘 죽어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안에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알 수 있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이게 사도의 일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려고요 사단이 발악을 해요. 지금도 이런 운동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이런 역사들이 곳곳마다 파고 들어갑니다. 제가 종종 얘기를 해요. 남자들 성경 공부할 때도 다 암기를 시켰는데 예수님만으로 모자라, 예수님 플러스 율법하면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까지 남아있는 율법주의자들, 그게 안식교인들이고, 그 다음에 안식교에서 파생된 교단이 하나님의 교회죠. 안상홍 증인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의 이름 야훼다, 성자의 이름 예수다. 니들 성령의 이름 모르지? 성령의 이름 알려줄게. 그게 안상홍님이야. 기분 나쁘게 안씨란 말이에요. 근데 안상홍이 죽어버렸어요. 국수 먹다 죽었나 라면 먹다 죽었나 그래서 라면 먹다 죽었다고 그랬더니 아니야 그때 국수였다 이렇게 해서 막 논쟁이 벌어져서 제가 막 비웃었던 적이 있어요. 국수 먹다 죽던 라면 먹다 죽던 무슨 성령님이 라면 드시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장길자라는 여자를 세워서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래요. 그리고 논리도 아주 웃깁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있어야 아들이 태어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이 있으면 어머니도 있는 거다. 그 어머니가 장길자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저 사당동 가는 쪽에 거대하게 지어진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들이 뭘 말하느냐. 안식일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죠. 자,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 비유풀을 알아야지. 비유풀이 알아? 성경에 짝이 있어. 이게 이만희 신천지. 너희들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여기에 더해야 돼.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야. 테오토쿠스야. 마리아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야. 마리아는 중보자야. 너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할렐루야. 평화방송에 나온 성당 예배 장면을 제가 잘라서 영상으로 내보냈던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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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기도하느냐. 신부의 인도에 따라서 신자들이 엄마를 3번 불러요. 엄마. 이 엄마가 누굴 부르는 거냐?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리아는 우리의 기도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기도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심판을 해가시고 이 심판을 가운데서 중보하시는 분이 마리아시다. 이게 가톨릭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을 쓰고 이게 문제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왜냐하면 속는 사람이 많으니까. 속다가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잘 들으세요. 결론 내립니다. 구원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청년들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요. 때가 이러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재림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다. 잘못된 가르침. 제가요 왜 막 들들들들 복도시 성경을 제발 읽어라, 공부해라, 들어라, 암송해라, 묵상하라, 성경을 읽어라, 들어라, 공부해라, 암송하라, 묵상하라. 잊을만 하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주일날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했죠. 전성도들 대상으로 성경에 암송할 성경 구절 기록해 놓은 다음에 시켜가지고 지금은 이제 초반이니까
손 들고 시키지만 이제 조금 몇 주 지나고 나면 제가 이제 무작위로 시키거든요. 장로님 해보세요, 권사님 해보세요, 사회여전 해보세요, 찬양대 해보세요. 이제 무작위로 막 시키거든요. 왜 이러느냐?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신천지로 넘어가요. 여러분, 전혀 예수 안 믿던 사람,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신천지 빠진 사람 극히 드물어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그걸로 넘어간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가톨릭도 기독교랑 같이 원래 가톨릭이 진짜고 거기서 개신교가 이게 빠져나온 거지, 말씀을 모르니까 무식한 소리를 아주 담대하게 해요. 그리고 누가 좀 댓글 걸면, 원수 마귀가 댓글 좀 걸면 네 꼴을 봐, 네 처지를 봐, 네 행태를 봐, 네가 널 봐도 한심하잖아, 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너까지 수준이 어떻게 하나님의 딸일 수 있어, 주제 파악을 해야지. 이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려가지고, 야, 나 천국 갈까? 나 구원 받을까? 이래버리고. 이게 안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되거든요. 말씀의 뿌리 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다시피 제 큰아들 효빈이가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 미국에 가 있는 놈 좀 자유롭게 살도록 놔두지, 그 미국에 가 있는 아들놈한테도 그냥, 지금도 이번 주도 역시 이번에 효빈이가 좀 빼먹었어요. 이틀인가? 효원이는 꾸준히 올렸어요. 근데 효빈이한테 잔소리 안 하고 이제 거꾸로 효원이 보고, 아빠는 이렇게 성실한 게 참 보기 좋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틀치를 효빈이가 같이 올렸어요. 이렇게. 이제 찔리는 거죠. 난 성실한 게 참 보기 좋더라. 효원이가 성실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빈이는 이틀 뺀질거렸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지난 월요일 화요일 것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딱 올리는 거죠. 아니 멀리 가 있는 아들 그냥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놔두지. 거기서 예배 생활 제대로 하는지 교회 제대로 가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한 교회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글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서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현장 예배를 원래 드리던 교회,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찬양 리더를 좀 하고 있는데, 찬양 리더를 하던 자신이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 교회 사람들이 또 목사님이 알면은 기분 나쁘지 않겠냐?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겠어요? 그럼 예배 드려라. 현장 예배 드리면 거기 가서 갈 거 아니냐? 현장 예배를 안 드리니까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가서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맞는 건데,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뭘 하든 말든 눈치 보지 마. 가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왜?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제가 수없이 강조를 해요. 하루에 성경 2장 읽은 날은 밥을 2끼만 먹고, 성경을 1장 읽은 날은 밥을 1끼만 먹고, 성경을 1줄밖에 안 읽은 날은 밥 1숟가락만 먹고, 육신이 배고프면은 밥 찾아 먹고, 빵 사다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라면 끓이고 나면 컵라면이라도 사 먹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읽으면서 배고픈 줄도 몰라요.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미혹이 오면, 사다리 미혹하면, 이다리 미혹하면, 세상 흐름이 미혹하면 휘둘려요. 넘어가요. 유동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봐요.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싸움이 대판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 문제가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려지면서 복음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타나기 전에 복음이 사도에서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은 결과로 끝이 나더란 말이죠. 저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짜증스럽게 만들겠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좋은 결론이 나오기도 해요. 사실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정치 권력의 압박 때문에 교회가 정말 많이 힘들어요. 아까도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는데요, 탄식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 약해졌다고. 탄식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 무너졌다고. 그런데요, 제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종종 이야기를 끄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흔들어요. 흔들다 보면 구분이 가요. 바람이 불다 보면은 구분이 가요.
알곡이든 쭉정이든 다 곡식 같아 보이는데 바람이 불면은 알곡은 알이 차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쭉정이는 알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 날아가 버리거든요.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요. 근데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은 예배의 자리 안 나타나요. 충성의 자리 안 나타나요. 봉사의 자리 안 나타나요. 날아가요. 날아갔다가 나타났다가 바람 불면 또 날아가요. 그런데 알곡이 되면 그 와중에도 점점 성장을 하면 예전에는 날아갔었는데 이제 날아가지 않은 알곡이 돼 가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완전히 드러나 버려요. 목회자들까지 다 드러나 버려요. 이 드러난 와중에 순결한 사람들, 알곡된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붙으면 이건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가 돌면서요, 이 WCC와 NCCK에 대해서도 보다 넓게 확산이 되면서 막 알려져 나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예전에는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들어야 되는 어떤 메시지들로 사실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열려있고 시대를 보는 눈이 있고 성경을 꿰뚫고 있어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접하지 못하고 WCC에 가입이 돼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 장, NCK에 가입이 돼 있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는 양 이러고 있다가 지금은 본인 교회 못 가니까 이리저리 유튜브 들여다보고 유튜브를 들여다보다가 이 WCC가 이게 배교 집단이구나. 예수님 말고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말하네. 다른 복음이네. 이 WCC가 NCK가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지지하네. WCC가 이 NCK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집단이네. 이거 배교네. 공산주의 뿌리는 유물론은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천국을 인정 안 해요. 지옥을 인정 안 해요. 천사를 인정 안 해요. 영을 인정 안 해요.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돼. 그런데 이거를 교회 연합기관이라면서 추종을 하네. 잘못되네. 이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였는데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마음이 변했어요. 문제죠. 병거 거느리고 군인 거느리고 무기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런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홍해가 하나님 능력으로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으로 건너가요.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은 홍해에 잠겨버려요. 하나님 능력과 기적이 만방에 퍼져나오는 더 좋은 결과가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리고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무너뜨릴 도구가 없어요. 활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투석기도 없어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13바퀴 다 도는 순간 외쳤더니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니까 주변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니까 분명히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교통사고로 팔을 잘렸으니 얼마나 문제입니까? 가뜩이나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가난한 집구석인데, 그런데 돌이켜서 보니까 이 문제가 저에게 더 좋은 결과로 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팔을 잃기를 정말 잘했다.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지금도 쑤시고 아파요. 1년 내내 아파요. 의수까지 끼고 있으니까 더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저에게 유익인지 알 것 같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문제를 만나요. 아까 말했죠. 개인도 문제를 만나요. 가정도 문제를 만나요. 교회에도 문제를 만나요. 국가도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그 문제조차도 가장 좋은 결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 하겠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신앙의 확신이 있다면 웬만한 문제 만나도 이제 콩닥거리면서 다리 힘 빠져서 주저앉으면서 한숨이나 내쉬면서 우울해하면서 입으로 불평 원망이 나면서 인생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치 있게 창조적으로 시간을 세월을 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숨 쉬고 쭉 늘어져 있는 청년들 보이면은 제가 뒤통수 불이 나도록 때려줄 거예요. 애정 표시입니다.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며 문제조차도 가장 좋은 결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